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에 성도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만을 돌아보아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은 우리의 행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감사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먼 길에 출타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 그 깨닫는 대로 실행에 옮기며 믿음의 아버지 진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로 35절까지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아멘. 네. 일주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천복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항상 주일날 아침에 전화 오면은 별로 안 좋은 전화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멀리 충청도에 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못 오겠다고 오늘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참고하시고요. 우리 몇 명 우리 안 되지만은 항상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요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어떤 큰 교회 어떤 목사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서 목숨 내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해요. 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꾸 고백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는 인생, 이 제목을 제가 여러 가지로 어제 밤새 고치고 또 고쳤는데 제목이 이렇게 딱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부에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그렇게 나와 있죠. 또 오늘 제가 여기 영상에는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는 인생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불어나잖아요. 뭐 400명, 500명, 거의 600명대를 육박하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중대본에서 회의가 있다고 그래요. 격상시키느냐 거리두기를. 그런데 정부에서도 얼마나 고민이겠어요. 뭐가 고민해요? 방역하는 거. 방역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더 한 단계 올리면은 이 경제가 또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는 인생, 즉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잖아요.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 거리두기를 더 한다 이게 높여버리면은 방역을 위해서 높여버리면은 지금 자영업자들 다 지금 너무나 힘들잖아요. 교회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도록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또 그냥 놔두자니 이 방역에 문제가 있어서 전염이 자꾸 돼서 확진자가 자꾸 나가고 이렇게 경제와 이 방역이 굉장히 정부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 거리두기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걱정이 뭐냐? 먹고 사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이 거리두기를 이렇게 2단계로 만약에 전부 다 격상을 시킨다면 거리두기가 한다고 하면은 먹고 사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도요 먹고 사는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뭐예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기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안진병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 중풍병자도 고치고 많은 그런 기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세요?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 잘 모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점심때가 훌쩍 넘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점심 먹어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즉 먹는 거잖아요. 이거 먹는 거. 이 먹는 문제만큼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거예요. 유일하게. 다른 기적들은 다 기록 안 됐어요. 2개 복음서에 기록되든가 3개 복음서에 기록되든가 이렇게 나눠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기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기록한 거예요. 그만큼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냐. 이 잠언 기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가난하면 이 먹는 게 없으면 가난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이 너무 가난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남의 거 훔칠 생각도 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엇을 자꾸 이렇게 욕심을 내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나를 좀 너무 가난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또 너무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구나.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부자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이 모든 게 다 먹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문제도 먹는 문제예요. 직장이 잘 나가던 사람이 직장에서 퇴직하잖아요. 저는 항공사 같은 데 보면은 고액 연봉자들이잖아요. 기장들은. 근데 그 기장들이 하루아침에 그걸 못하고 어디 보니까 택시 운전수도 하고 막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예수님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그 재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먹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못 섬기게 되면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디모데 전서에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돈을 사랑한다. 이 먹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 일만악이라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또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정말로 잘 나가고 정말 앞으로 그 앞길이 굉장히 전망이 좋은 사람도 이 돈 때문에
거기에서 그 올무에 딱 걸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찔렀다 결국은 망하게 되잖아요. 이 돈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 원래는 우리가 사도행전 하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5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6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여러분이 사도행전만 하니까 또 여러분 또 혹시 다른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코로나 시대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보니까 이 출애굽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런데 광야로 딱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을 불평하기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보면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특별히 16장 2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7절에도 보니까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뭐를? 원망하는 것을. 이 광야라는 것은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광야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광야는 먹을 양식도 없고 또 햇빛도 쨍쨍, 낮에는 쬐고 밤에는 춥고 또 여러 가지 또 해충도 있고, 그러니까 이 걸어갈 때 길도 험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같이 자동차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에게 했는데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께 한 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면 안 돼요. 이걸 다 구약 시대에 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부 광야 시대, 광야 시대. 특별히 험악한 광야 시대. 지금 현재는 아주 험로를 가고 있어요. 이 지금 코로나 시대는. 그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참 좋은 때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광야를 지낼 때 절대로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나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에 여러분 알죠? 장자, 큰아들 다 죽었잖아요. 가축도 큰 거는, 큰 새끼는, 첫 새끼는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한 10년 전에 있었다면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럼 너무 오래된 건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받은 큰 은혜 같은 경우는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기 보니까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는, 둘째 달 15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애굽에서 나오면 첫째 달 15일에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된 거, 한 달. 한 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홍해를 만났잖아요.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로 기적과 같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홍해의 기적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져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물이 딱 갈라서 벽을 만들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손상 없이 안전하게 걸어갔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거기서 다 수장을 당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본 지가 이제 얼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겠구나. 불과 얼마 있는데 정말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의 어머니나 또 우리 아들이나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저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는 금방 그때 그런 고비에서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게 흐려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오래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마라의 센 돌 홍해를 갈랐잖아요. 근데 조금 가는데요, 사흘길을 갔는데요, 길이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험하다고 왜 우리를 여기서 끌고 나왔느냐 막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물이 없다 그러니까 물을 봤는데 쓴 물을 먹는 거예요. 쓴 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다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들이 먹었거든요. 실컷 마셨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엘림에는요 물이 너무나 좋은 물이 많은 거예요. 12샘물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지금은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 엘림과 시내산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다시 또 이 광야를 지날 때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광야를 지날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 아니 돌아보면 되잖아요. 자기가 돌아온 거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지? 우리의 힘으로 나왔나? 그 돌아보면 금방 알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다 칠 때 우리를 살려주고 또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래서 애국 군대를 다 차단시키고 마라의 쓴 물에서도 그걸 단물로 바꿔주고 엘림에서 좋은 그런 그 종려나무와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거 금방 돌아보면 될 텐데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다 어렵고 또 많은 사람이 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지. 그러니까 나 지금 현재 힘든 거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저는요 이 코로나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것도 종말의 증거의 하나예요. 종말이 되면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런 전염병이 많아질 것을 벌써 성경은 우리에게 다 예언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는 인생,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지켜주셨어. 내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나의 병이 들었을 때 그 병마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가질 때도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소망을 가져야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참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소망이 보여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요. CBS에서 나오는 그 새롭게 하소서의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어떤 그 호주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요. 거기 가서 참 이렇게 불량 그런 여학생을 도와준 거예요. 교회 나오는 여학생을. 그 부모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여학생을 도와줬는데 그 여학생이 완전히 불량해요. 우리가 입에서 차마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아주 나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를 하나만 만나는데 그 남자친구가요. 뉴질랜드 간 거예요. 그런데 뉴질랜드 가는데 이 여자가요. 고등학교 학생이요. 뉴질랜드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셨더라고. 그 전도사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전도사님도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왜냐면 그 호주에 있을 때도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찾아가서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도 하고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주 집에서도 완전히 내놓은 아이예요. 내놓은 아이. 그런데 뉴질랜드 가는데 그래도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자기 제자를 2명을 뉴질랜드를 보낸 거예요. 가서 그 아이를 좀 잘 얘기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왔는지 그 내용은 모르는데 데리고 왔는데 이 전도사님이 보니까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덩치 큰 분이 없어요. 그 전도사님 덩치도 크고 엄청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외형상 볼 때는 굉장히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두목 같은 그런 족복 두목 같은 그런 분인데 그런데 그 여학생 오더니요.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내가 그렇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그렇게까지 가서 거기까지 그렇게 갔느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드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투닥투닥 그러면서 어깨를 이렇게 몇 대 때렸겠죠. 투닥투닥 하면서.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요. 고소를 당한 거예요. 죄명이 뭔지 아요? 폭력, 납치, 그것도 집단 폭력 이런 걸로 해서요. 갑자기 구속된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 그런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인권 그런 게. 그래서 그 여학생 때문에 억울하게 구속됐잖아요. 구속됐는데요. 지하로요. 한 60m 들어간다고 그래요. 제가 그 기억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말하면 구치소지에 완전히 그 결정이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 구치소로 들어간 거예요. 실제가. 그런데 가니까 전부 외국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냥 이 전도사님이 동양 사람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문신 새긴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좀 말할까 공포도 있고 그 처음 가본 그런 그 구치소에 겁이 나겠어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나갈 확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뭐 몇십 년 뭐 형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예요. 나갈 수는 없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서는 그 전도사님이요. 그리고서 이제 구속돼 가지고 이제 형을 받아서 이제 교도소로 간 거예요. 교도소. 교도소 가서도 거기 일어난 일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나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고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힘든 게 있어도 하나님 안 믿는다 막 이렇게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렇게 못했는데 그분은 그 한마디로 경상도 분인데 막 성깔이 있으시더라고. 믿는 것도 아주 확실하게 믿으시고 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막 이 반항할 정도로 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모르는데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왔는데 나갈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 교도소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감옥에 보내줬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의 중독자 이런 사람들 거기서 뭐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전도사님이 있을 때 전도사님을 뭐 부른다는 거예요. 와서 빨리 기도해달라고 거꾸로. 막 그래서 이슬람 그 이슬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굉장히 대적한다고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거기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준 이유가 있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이제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를 여기서 나를 언젠가는 석방시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끝마치고 2년 만에 나오셨어요. 나와서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선교사로 가서 일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셔서 이제 그 방송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여학생하고 그 부모는 연락이 오냐 그랬더니 연락을 모른대요. 소식을 모른대요. 그러니 그분이 웬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인내가 없으면은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겠는가. 정말 그가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 요셉과 똑같잖아요.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우리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요 항상 인내를 하면서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놀랄 거예요. 불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또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잘못 알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그 정보를 잘못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있어요. 이 가짜 뉴스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뭐 가짜 뉴스 때문에 아주 뭐 하잖아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다 씌여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도 종말의 그 징조의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거짓말하는 것은 그 마귀의 그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사탄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이 가짜 뉴스 제가요 이 핸드폰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많은 그 이렇게 정보를 보내줘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퍼날르래요. 하루에 10명 이상 퍼날르라고 하는 그런 뭐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 제가 보면 이 분명히 가짜 뉴스고 그리고 확인되지도 않는 건데 그렇게 막 퍼날라요. 그 저는 제가 그런 거 온 거 누구한테 다시 퍼날라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넘긴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실히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요 가짜 뉴스가 분명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사실은 12월 둘째 주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저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힘들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2박 3일 동안 전체 무료로 그 제주도에 또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했더니 됐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2박 3일 동안. 그래서 가기로 돼 있는데 많이 가요. 한 거의 100명 정도 가요. 90명 정도 가는데 근데 이번에 어디 저 지방에 통반장들이, 이장들인가요? 통반장들이 거기 제주도 2박 3일 갔다가 거기에서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이게 확진자가 많아갖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이거 우리 가면 안 되겠다. 가지 말자 내가. 왜냐? 야, 목사가 그런데 단체에 같이 갔다가 확진자가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냐? 응? 그리고 지금 이 하루에 400명, 5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난다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겠느냐?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다 정부에서는 조작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발표하는 것이 이게 다 조절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야, 정말 그런가? 저는요, 실제적으로 제가요, 너무 순진해서 그런지, 제가 미련해서 그런지, 저는 그게 믿어지질 않거든요.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제가 그대로 믿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코로나 확진자 그 검사하는 사람 숫자도, 알려주지도 않고 발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야, 그럴 리가 있냐? 굳이 그거 발표 안 할 이유가 뭐 있냐? 싶어갖고, 제가요, 중대본부에 그 발표하는데, 질병본부에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컴퓨터는 검색하는 거는 제 나이 수준에 비해서 제가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 제가 정확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요, 매일 검사하는 인원, 그 검사하는 인원 중에서 확진자, 그 다음 음성자, 양성자 나오고 아직 발표가 안 된 것까지 정확하게 다 매일매일 누적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내줬어요. 야, 2만 몇천 명을 검사했더라고요. 그 검사하는데 나오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코로나 검사자도 발표 안 하고, 이 확진자도 이게 다 이렇게 조절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막 이런 말을 해서, 야, 나는 그게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정부 발표를 그냥 믿거든요. 그래서 믿는 게 바보가 돼서 믿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뭐가 나와요? 계속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막 이게 정책적으로 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런 것이 너무 마음에 좀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누구한테 말하진 않아요. 말하진 않지만 내가 그래서 확인하고 다른 건 모르지만 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확인하고서 제가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원망과 불평으로 다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점만 봐야 된다. 우리 광야를 전부 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는 광야예요. 광야도 아주 험한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이 광야를 지날 때 조심할 것은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다. 이게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지혜다. 자, 두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기갈치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됐다고 했잖아요. 한 달 동안 먹을 게 있었을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소도 양도 뭐 가축을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 광야에서 잡아먹던 여튼 먹었을 거예요. 한 달은 먹었을 때 지금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광야에서 다 죽는구나. 먹을 게 없어 죽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디서 양식을 주신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다. 여러분, 양식은 보통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잖아요. 땅, 바다, 땅. 하늘에서 나오는 양식은 이걸 뭘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고 메추라기가 어떻게 생겼다. 이 만나나 메추라기는 우리가 참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만나 얘기 들었을 때 꿀같이 달다 그랬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때 웨하스가 있어요. 웨하스 과자 알아요? 이렇게 과자가 가운데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때 받은 느낌에 만나 하면 그때 보면은 그 꿀 바른 것처럼 그런 과자다 그러니까 그때 웨하스가 생각나서 전 늘 지금도 만나면 웨하스를 생각하는데 이건 뭐 분명 이렇게 웨하스하고 같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주신다고 하늘에서 이 말씀 뭐냐면 땅의 소출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쓰고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늘 양식,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걸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준다는 그 양식. 제가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나에 대해서 메추라기에 대해서 성경을 다 읽고 저 해설을 못 해드리잖아요. 그 만나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영적인 양식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여기 보니까 매일 가서 그 만나를 취했거든요. 이 말씀은 매일 가서 하나님의 양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한꺼번에 은혜 한꺼번에 받고 몇 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이 양식이 바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난 뭐 10년, 여기서 10년은 없지만 지난 50년, 60년, 70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만나는 메추라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 인간의 1%도 여기에 가미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인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즉 이 힘들어도 이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렵죠. 어떤 게 어려워요? 우리의 이성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판단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기고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늘로부터 떨어져야만 먹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힘들어서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만나를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 자, 만나가 쫙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아침에 나가서 뭘 해요? 자기 먹을 것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람 수요들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한 오멜이는 2.2리터라는 거예요. 2.1 한 대박이라고 그래요. 한 대 정도 2.2니까 요거를 한 사람이 자기 가족 수대로 요거를 거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많은 걸 쌓아놓는 걸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매일 양식을 주신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 한꺼번에 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매일매일 얻을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었다. 자, 두 번째는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두었어요. 출애굽기 16장 29절 시작.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일주일인데요. 6일 동안, 5일 동안은 똑같았는데 6일째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오멜씩까지 하니까 이날은 두 오멜씩, 한 식구당 두 오멜. 그러니까 자기 식구가 5명이면 몇 오멜을 가져야 돼요? 15오멜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안식일을 먹으려고. 그 다음날은 안 내리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그랬거든요. 이 안식일은 특별히 구별된 날이에요. 우리가요, 이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그냥 그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고 감사하고 다시 힘을 얻고 공급받아서 또 세상에 나와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생일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오게 했으니까 부모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효도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부모님이 생일이라든가 이런 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 부모님 생일을 기억하는 자식이 결국은 효도하는 자식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부모님 생일 때 나는 효도 안 해도 다른 날 효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도 효도 못하는 그런 자식이 다른 날 효도한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부모님의 어떤 그 특별한 날, 그날 부모님을 찾아뵙고 전화하고 이렇게 효도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아들, 딸들이 결국은 효도하는 자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만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냐 그렇게 말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일날도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활에서. 그런데 특별히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안식일은 특별히 구별된 날이니까 이날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 이날 성경에 보면은요. 안식일날 밖에 나가서 그걸 거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날은 안 내린다.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안 준다. 그런데요. 멍청한 사람들이 나가봤어요. 혹시나 하고 하나님 의심한 사람. 그런데 허탕쳤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면 한 마리도 매출하기 한 마리 만나 하나도 한 개도 얻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 내려주시니까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하루는 쉬도록 만드는 그 육체가 일주일 동안 쉬어야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만이 다음날 또 다음 일주간을 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제가요 콜롬비아 가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걸 내가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안식일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왜? 편히 쉬어야 돼 하루는. 그래야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날이다. 자, 그래서 29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 집 밖에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 처소에 나와서 뭘 또 얻으려고 해보니까 아무것도 내린 게 없어요. 그거 보면 빈손됐다. 빈손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갑절. 하나님께 다 그 전날 다른 날은요 조금 더 거두면요 하루 놔두면 썩었어요. 그런데요 그날만큼은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둬서 그 다음 날까지 놔둬도 썩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식사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하는 게 참 은혜가 된다. 왜? 하나님 오늘 또 이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는 매일 부족함이 없이 거두었다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늘로 되어 온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욕심내고 많이 거두었어요. 그런데요 오멜로 되어보니까 지금 말하면 이렇게 말로 되었던가 되로 되어보니까요. 그런데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안 나오셨네. 정명철 집사님.
조선족들은 이제 그 문화가 그런가 봐요. 저를 이제 접대한다고 이제 우리 교회 하기 전인가 봐요. 그래서 한번 그 조선족 식당을 한번 가는데요. 나하고 딱 둘이만 하는데 저녁인데요. 내가요 뭐 한 그릇만 시키자는데요. 그런데 뭐 내가 말릴 새도 없이 막 왔는데요. 이게 뭐 진짜로 이거 10명이 먹어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시킨 거예요. 그 저는요 그 외국을 가면은요 향을 제가 음식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향내 나는 거 뭐 먹어요. 중국 음식은 전부 향내 나는데 내가 싫다는데도 자꾸 막 가득 차르는 거예요. 그 제가 싸우다시피 해요. 그 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사님. 이거 접대하려고 그러면은 접대를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나는 고역인 거예요, 고역. 막 나가려고 막 붙잡아 놓고 막 그냥 계속 시키는데요. 뭐 시키는지도 모르죠. 엄청나게 쌓이는데요. 저는요, 이 버리는 음식 문제라고 그래요, 음식. 지금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제가 기억은 없네요. 얼마나 되는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텔레비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굶주린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후원하라고 하는 것 보면서 지금 저는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공급되는 그 양식이 생산되는 그 양식이요. 절대량은 절대로 부족한 게 아니죠. 분배가 안 되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음식 찌꺼기 버리지만 않으면은요. 저는요. 심하게 말하면요. 음식 버리는 거는 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먹을 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접대해 주면서도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차린 건 없는데 뭐 많이 드시라고. 차린 거 많은데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문화가 잘못됐든지 어디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매일 부족함이 없이 전 재벌도 하루에 3끼 더 먹나요? 그거밖에 안 먹잖아요. 그런데 웬 욕심을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부족함이 없이 거두었다. 많이 거두고 욕심 거둔 사람도 하루에 3끼, 적게 거둔 사람도 하루에 3끼.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먹을 만큼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저는 우리 한국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버리는 음식 요것만 좀 전략을 하면은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는가 늘 생각을 하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 집사님이 그거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고 왔잖아요. 저 가져가는데 저 가져가서 집에서 실제적으로 그거 안 먹거든요. 제가 그 중국 음식을 제가 못 먹기 때문에 그 고역이잖아요. 아니 내가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접대를 받으면은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런 걸 버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힘들죠. 지금 일거리도 없고 여러분도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보면 광야 시대요.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지만 특별히 험악한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자꾸 보셔야 돼요. 그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자꾸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불평거려. 모든 게 다 원망거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거 다 감사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질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것도 하루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몇 년 하늘에서 내렸어요? 아까 몇 년 내렸다고 그랬어요? 광야 있을 동안 40년 동안 내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들이 가서 뭐 열매를 따거나 뭐 수확을 거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니까 40년 동안 먹였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200만 명 이상을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양식이 있어야 200만 명을 먹이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딱 끝났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손 놓을 때도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그분이에요.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바라보세요.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힘들어도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더 말씀에 붙잡고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게 하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두게 했다. 그리고 매일 부족함이 없이 거두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우리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코로나 시대도 이거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광야를 지날 때
한 번도 굶주린 적도 없고 옷이 헤어진 적도 없고 신발이 헤어진 적도 없고 40년 하나님께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동일하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광야를 지날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입술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그대로 시행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늘 감사하며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꼭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 순종하는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